미국 미시간주의 그 앤하버에 가면 그 실패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이 실패박물관은 그 뭐 애초에 뭐 이걸 구상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 로버트 맥메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신제품을 이렇게 사 모으는 이런 그 취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출시되자마자 모든 신제품을 다 모아서 한 7만여 점이 됐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은 다 그 잠깐 출시됐다가 사라져 버린 실패한 제품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전시를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실패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그 물건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왜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RJ 레놀즈사가 개발한 담배인데 연기 안 나는 담배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 속된 말로 담배 피는 사람들 가오를 많이 잡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면서 이게 연기 내뿜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한 신제품이 되었던 겁니다. 자, 가운데 보라색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저거 뭔지 아십니까? 감자튀김에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뿌려 먹습니까? 케첩 뿌려 먹어요. 하인즈에서 그런데 보라색 케첩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을 뿌려 놓으니까 이건 엉뚱한 짓 해놓은 것 같은 느낌 들고 빨간색이어야 또 식욕이 돋궈지고 뭐 이럴 텐데 이거를 그냥 저렇게 보라색으로 개발을 한 거죠. 나름 신제품이라고 개발을 했지만 이 또한 외면당하고 사라진 물품이 되었습니다. 자, 펩시 하면 뭡니까? 콜라죠. 코카콜라처럼요. 근데 펩시에서 콜라를 만들었는데요. 저건 사이다가 아닙니다. 투명한 콜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펩시라고 야심작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이건 그냥 물같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콜라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콜라가 갖는 흑갈색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름 깨끗한 콜라를 만들겠다고 크리스탈 펩시 출시했다가 이 또한 실패한 그 신제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들이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실패들 이것이 과연 가치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혁신으로 나아간 까닭일 것입니다. 이 실패박물관에서도 그 사실상 실패를 나열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실패 덕분에 지금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부각하기 위해서 이 실패박물관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에 실패하기도 하죠. 대학에 실패하기도 하죠. 뭐 요리하는 거 단순하게 요리해도 실패하기도 하죠. 지금 콩나물밥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예배 전에 갔어요. 참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이 엄청 더워요. 콩나물밥 하는데 습하죠. 덥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은 켜놓고 있으셔야죠. 아이고 이 더운데 지금 뭐 땀 흘리면서 지금 콩나물밥 만들고 계시는데 실패할 리는 없겠지만 그거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거 식사돼야 됩니다. 그 정말 고생의 땀을 흘리면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어찌되었건 간단하게는 뭐 요리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죠. 또 요 사이에는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 건강 관리에 실패하는 것, 여러 가지 실패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실패했던 것들만 다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 박물관을 차리고도 남을 만큼의 실패들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혁신과 더 나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느냐 하는 것은 그 실패를 대하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태도와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여느 사사와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사답지 못한 무수한 모습을 많이 가진 채 사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자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던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은혜로 찾아와서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나자르의 이런 한글식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분리되어 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 구별된 사람, 분리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했기 때문에 이거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태어난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이 아이가 자라매, 즉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붙잡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삼손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 소위 이른바 머리 큰 사람이 되어버리니 그때부터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엇나간 걸음이 무엇이었는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삼손이 그 부모님에게 너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만류하는 그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강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태어난 인물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사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이게 그냥 좋으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생은 내 것이지 부모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는데요,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걸음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삼손의 이런 일탈이 지나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 규례 중에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자의 사체 안에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손만 뻗으면 공짜로 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건조하고 날씨가 매우 덥다 보니까 사체가 부패하고 썩기보다 이제 그대로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사자의 사체를 벌이 나무인 걸로 착각하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벌집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은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역시나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손 뻗어서 사체 안에 있는 벌꿀을 얻게 됩니다. 먹다가 집에 가서 남은 거 부모님한테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말했다가는 또 부모님 잔소리 또 한 바가지 들어야 되니까 이 얘기도 안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은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서심치 않았던 그 불신앙의 걸음 한 걸음이 그 다음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 걸음으로 한 걸음도 옮기는 건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일탈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날 잡고 결혼하면 그걸로 끝인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가서 대개 평균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술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사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즉 블레셋 여인의 집, 신부 될 사람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풍속이 뭐냐면 술 파티 벌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실인 규례 중에 시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그거 어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실인 규례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하는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이렇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사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습니다. 처음 한 번 할 때 떨리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떨리지 않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 않습니까? 한 번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나 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벌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는 거죠.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빠졌는데 별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빠질 때 또 두렵기는 하지만 그 전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차 죄악에 익숙해지는 세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목욕탕에 그 전염병 가진 사람 출입 못하고 또 문신 있는 사람 출입 금지하고 이렇게 팻말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다 합니다. 유명인들도 다 합니다. 그걸 문화, 그걸 예술 이렇게 승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자가 여자 흉내 냈어 봐요. 그 아주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TV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냥 웃음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에 다 젖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적응해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엇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의 행적은 정말 가관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의 1절을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 가사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기생에게 빠집니다. 이제는 소위 막 나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이제는 완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자 노름에 완전히 빠져서 그 들릴라의 무릎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16장 17절 말씀에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습니까?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은 참 잘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삼손이 난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나에게 힘이 없어집니다 하고 진실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이미 먹었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미 어겼고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규정마저 이 삼손은 과감하게 어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줄을 놓쳐버리니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두 눈을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그들 밑에서 재주를 부리는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삼손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는 것이라고 찬송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기보다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시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난 까닭에 언제나 이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불완전한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인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뜻을 펼쳐 나아가는 그 삶에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펼쳐 나아가는 그 걸음에 진정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시인은 다곤입니다. 다곤 시인이 이 삼손을 주장하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신이 바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시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고, 이 절정은 야, 저 밑에 감옥에 잡혀 있는 삼손을 불러내자, 우리 앞에서 제주 좀 부리게 해보자 하고 그를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자랑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이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두 눈은 다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대로 제주나 부리고 앉아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 이 삼손은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자기 손을 붙잡은 한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나로 의지하게 하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기둥이 받치고 있는 지붕 아래에는 큰 무리들이 있었고 블레셋을 다스리는 여러 방백들, 다곤 우상,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그 3,000명 가량의 그 블레셋의 남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기둥을 지탱하고 서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곳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을 일부 주석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블레셋 원수에 대한 단순한 복수의 요청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소서 내지는 뭐 다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소서 뭐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것,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투박한 보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복수의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자기 일생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오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 번은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 등장했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앞서 에나골에서의 기도에서 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을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는 그냥 단순한 2인칭 대명사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도나이,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삼손이 처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꿈꾸고 생각했던 시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니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바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나아가서 다윗까지 언급을 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두 눈을 뽑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주나 부리고 앉아 있어야 할 만큼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비참한 존재,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설쳤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보니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내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비참한 상황을 돌봐주셔서 저에게 주신 사사의 사명, 내 목숨을 잇는다 할지라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한 걸음이라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단순한 블레셋을 향한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외침이 아니라 진실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실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하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마지막 걸음은 참으로 유종지미를 거두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처럼 죽을 때에 이런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신실한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했고 끊임없이 은혜를 저버렸고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끝까지 붙잡은 결과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비참한 인생, 비참한 몰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까닭에 그의 마지막 순간 아무 힘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마지막 걸음을 이처럼 귀하고 복된 걸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성경에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걸음이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릇된 교만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깨닫기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걸음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가 막힌 영웅적인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계를 보십시오.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조금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변화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의 기온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고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생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실 때 조금만 어긋나게 하시더라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길이 없는 자연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 내 뜻대로만 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활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에 도움을 주셔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 교만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삼손이 저지른 잘못은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간 것보다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처럼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의 강함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로 큰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죄인들의 죄수와 같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까닭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소망이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속썩인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너 어미 안 할 거야, 더 이상 난 네 엄마가 아니야, 홧김에 말은 할 수 있어도 진짜 어머니 노릇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부인하고 포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자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300명조차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대요.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비록 실패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불씨가 아닌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길은 자기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의 은혜로 일어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인생을 신앙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남은 인생 한치 오차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넘어진 바로 그 순간에,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 흐트러짐 없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르짖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견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나의 모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